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우리 함께, 이거 자막 나오죠?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5절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 삼아서 막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전체적인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런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라는 것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을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로 본다라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처럼 안 맞거든요. 그 사이에 개선행렬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이렇게 거기서 다윗이 군대 장관 바로 맡아가지고 그 통솔해서 하겠습니까?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1절에서 4절까지 시간순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5절은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런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심히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 우리가 이 새로운 삶 시리즈를 통해서 잡고자 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동시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포함될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영적인 의미 있는, 영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큰 전제로 두고 행복과 영적 가치, 의미 있는 삶, 이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거인데, 이거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한두 번 가지고 설교 가지고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예, 관계. 중요하지만 어려운 거. 그런데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제가 내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어쨌든 돌아온 주 설교인데, 그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나하고 이제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규정 잡을 수 있는가? 내가 나와의 관계. 근데 이거는 보니까 아가서의 말씀이 딱 맞는데, 뭐냐면은 제가 딱 4년 전 10월 달에 이 설교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 또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다른 마땅한 구절을 찾지 못해서 그 본문 가지고 합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똑같지만 설교는 다시 작성합니다. 그 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작년 여름에 제가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도 이제 고민인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언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문 해석은 같지만 설교를 새롭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재탕하거나 묵은 밥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밥 내어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관계. 제가 지난주까지 관계에 대한 부분. 근데 주변의 얘기를 듣거나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도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중한 관계인데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 삼아서 나 혼자 골똘히 행동하다가 그 문제를 더 증폭시켜서 오해하고 그런 일들. 그거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일어났던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설명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심성이 착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해주는데 그러고도 은근히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있어요. 이게 마리아 마르다 하면 저는 정말
마르다의 입장이 10분 공감이 돼요. 저는 뭐 이전에도 보면 저는 제 동생이 아니어서 제가 저희 가정사도 얘기해요. 저는 제 동생이 되게 얄미울 때가 많았거든요. 제 동생이 걔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일은 나 혼자 다 하고 마르다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도 일은 내가 진짜 많이 하고, 또 다른 분은 정말 해놓은 거 막 쏙쏙 빼먹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막 내가 정말 막 뒤집힐 때가 있어요. 막. 그런데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혜신 박사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그 책은 이제 사실 옛날에 나왔던 책이라서 이전에부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봤던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정혜신 그 박사의 책은 사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기 의견, 물론 이제 심리학적이라든가 정신의학적으로 바탕이 된 것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는 내담자에게 때로는 점도 보게 하라고 한다고 막 그렇게 나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 자신의 속에 진짜 뭘 원하는지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경우에는 점집에 가서 점 보라고 하는데 나 그게 동의가 안 돼. 그런 거 뭐 성생활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지만 제목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의 확장이 열리고 좀 이렇게 묵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 되게 한결같지 않습니까? 한결같고 잘해주는데 상처받지 않고 더 잘해주고 있고 정말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례로 저랑 되게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의형제 맺읍시다. 그러니까 그 다른 목사님이 좋다고, 한 살 많았거든요. 좋다고. 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요나단 하십시오. 내가 다윗 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목사님이라도 난 요나단 안 하겠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농담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내 주위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면 하는 사람도 참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한번 말씀 보고,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건데요. 일단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 보면 자신의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주었어요. 그죠? 이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옷을 줬다는 건 당시의 겉옷은 지금의 이 외투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옷은요, 이거는 재산 가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의 자동차 정도로 한 사람이 옷 한 벌, 정말 부자들은 두 벌, 세 벌 있을지라도 일반적인 그 중산층은 한 벌이다. 한 벌. 원피스 같은 옷 한 벌. 근데 이것을 아낌없이 줬다? 그런데 그 옷이 특히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다.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다. 이거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나 왕자야, 나 다음에 차기 대손주자야. 이거는 뭐 확정된 대권, 나 실세야.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건 내 정체성이고, 이 옷이 내 신분이고 지위이고 내 미래고 내 가치예요. 재산 가치예요. 그런데 내 가치를 나타내는 이 겉옷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것은, 그것도 처음 보는 다윗에게 줬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게다가 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갑옷이잖아요. 갑옷을 보면서 저 사람의 지위를 보고 저 사람의 위치가 어떤지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왕들에는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사사기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은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해쪽 속, 지금 말하면 터키 같은 데는 그때 철기 문화가 그때 막 조금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이제 대장간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리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지난 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스라엘의 철이 막 보급되고 그랬던 시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왕이 가지고 있는 칼, 활, 띠, 이걸 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식간에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난주에 이게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언급 못했지만,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언약.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 내가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자기에게 불리한 그 약속을요, 맹세를 해요. 그것도 자기가 항상 유리하고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 언약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아버지가 알아서 처치할 수 있도록 놔두면 내 미래는 나 왕권 보장하는 거 맞고요, 내 자녀들 왕권 보장하는 거 맞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암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제 자녀에게 굴복하여 맹세를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심지어 정치적 제거의 1순위가 된다라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약하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는 다윗에게 너가 나한테 선대해라, 우리 자녀를 남겨두도록 해라, 뭐 언약하게 했지만, 항상 요나단이 좋은 우위에 있었을 때 그런 언약을 했습니다. 모든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단이. 이번 문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사랑 외에는 이거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귀한 것도 아낌없이 내줄 수 있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내어줄 수 있는 거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집 이웃에게는 어느 정도 내줄 수 있을까요? 반찬 만들고 좀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 아니면 뭐 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마음만큼 주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마음은 원이로 내 삶이 궁핍해서 다 주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내 마음이라고요. 요나단은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이거 동성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가증한 거다, 죄다 이렇게 표현했지, 사랑을 표현 적이 없어요. 이거는 동성애 아니에요. 자, 그만큼 진심으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았는가?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드러나나요? 첫 번째로 요나단이 어떻게 했죠? 그 잘해줄 수 있는 비결? 기대하지 말고 그저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기도 쉬워요. 특히 기대하는 대상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지나가는 차량이 내가 한번 양보해줬다고 해서 다음에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주겠다, 기대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멀리 있는 차는 이 상황에 내가 좀 한번 양보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생색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대상한테는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근히 서운하기도 하고 얄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기대해서 그 기대에 내가 10번이면 10번 중에 내가 한 5번이라도 그 기대에 부합했다. 손 들어오십시오. 없죠? 어떻게 저 인간은 아직까지 변하지도 않냐?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중엔 단념하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니까 단념하는 단계 가지 말고요. 그저 사랑하는 걸로 만족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남편이 변화되는 빠른 길입니다. 예. 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 보통 언제 합니까? 자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죠? 예. 누군가에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자녀가 엄한 길, 딴 길로 갔을 때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베푼 것만큼 적어도 얘가 나한테는 내 사랑을 알아줘야 된다, 그거 자체를 기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뭔가 잘해주면 이게 나한테 감동이 됩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동료 목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전화한 목사님 있어요. 필요한 거는 지인데, 목사님인데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궁한데도 보면은 내가 먼저 전화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괘씸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전화했으면 그래서 도움을 주면 자기도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가 전화했다고 그 전화를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했다고 이거 가지고 관계를 이상하게 본다? 이것만큼 유치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나한테 전화하든 말든,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내가 전화하면, 아 목사님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다음에는 제가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그래놓고 뭐 하면은 뭐 자리 없냐고 물어보고 막 뭐 그러거든요. 그냥 뭐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뭐죠? 원칙 있는 인내를 하라는 거죠. 원칙 있는 인내.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이게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한다라면 그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믿음을 저버려라,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종교를 바꿔라, 신앙을 바꿔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기준은 뭐냐면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잘해주고도 서운하지 않는데, 뜻을 모르니까 괜히 나 혼자 뻗팅기고 신경전 하다가 서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예를 들었던 게 마르다 같은 경우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르다가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는 거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르다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걸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과열 현상 중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여전도였어요. 여전도회, 특히 바자회. 바자회를 하는 거 참 좋은데, 근데 보니까 집회 시간에도 바자회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근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우선이어야 되지. 주일날에 뭐 판다고 1층에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이거 온통 신경 장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전도회가 저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야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차라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리 바자회 목표 금액 안정해 줬어요. 앞으로도 안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권사님들이 왜 안정해 주냐고 정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시는데 안정할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바자회 수익금 얼마 안 돼도 영적으로 내가 부여하면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예. 뭐 수익금이야 다른 쪽으로 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특세 때 헌금 드린 거 가지고 이웃 돕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바자회 앞으로 안 한다, 하지 말자, 봉사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은 나는 막 여기서 지금 뭐 멸치 팔고 있는데, 미역 팔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나? 그 불편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 예화를 안 들었던 거는 혹시나 오해하고 지난주에 상처받을까봐 이런 예화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해놓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감당할 만큼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첫 번째 내 영혼, 그리고 인내해주는 거는 상대방의 영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영혼이 생명력을 얻는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새신자를 전도를 하는데 이분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들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랑 한번 우리 절에 가면 내가 당신 교회도 가겠다. 근데 우리 믿음이 굳건하면 절에 가서 뭐 절하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사찰 한번 갔다 구경 한번 하고 와도 이렇게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의식에 참여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도 믿음이 연약한데 가면 나도 막 심란해. 근데 그걸 굳이 뭐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어떤 분 그래요. 나랑 같이 술 한잔 하면 그러면은 내가 같이 한번 내가 교회 나가주겠다. 남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평생 내가 정말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맨정신으로 살아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 술 먹고 실수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을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마셨는데 자꾸 이제 술자리 가게 되면 이게 맞냐 이거죠. 아니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남자 목장에서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족이 저한테 컴플레인한 거예요. 그분의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의사들의 목장 모임이었는데, 의사들 또 술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남편 기껏 전도에 왔는데 목장만 갔다 오면 취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목자가 주도해서 마셨던 거예요. 분위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장 해체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영혼의 유익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감당할 만큼 인내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상처를 뭐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죠? 포용하는 사랑. 사실 제가 이걸 어디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제 머릿속에서 막 맴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를 문장을 완성해야 되나 그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요. 설교 제목하고 이런 대지는. 근데 공지영 씨의 사랑은 상처를 허락한 겁니다 라는 책 제목 보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근데 뭐 책 내용을 보면 공지영 씨가 이제 그 내용을 쭉 푸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글들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짜집혀서 자기 자신을 위한 에세이집을 냈는데, 내용은 그거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상처를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용을 하는 사랑을 하더라고요. 요나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상처 안 받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죠. 불편한 대상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 저도 막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원래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양실에서 말씀 연구하고 책 읽고 막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밥만 잠깐 먹고 나오는데 오늘은 집에 들어갔어요. 누우려고 하고 이렇게 막 비비적거리는데 우리 애들이 막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쉬, 아빠 잔다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지를 말지. 그러니까 막 쟤네들이 막 아빠가 막 힘든데 오늘따라 되게 얄미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이 또 서운할 때도 있고, 이게 농도가 짙어지면 이게 뭐죠?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정말 우리가 포용하는 거, 그래도 넘어가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가장 행복한 관계잖아요. 그러지 않고 돌아선다면요, 그거는 여러분 거의 이거는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없죠. 보통 소중한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허락해주고 포용해주는 거. 우리 관계를 맺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목원들이 속 썩일 때 많죠. 막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나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막 자기가 실컷 나한테 상처 줘놓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허락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포용까지 가기 힘들다라면 허락이라도 내 옆자리에 있는 걸, 사랑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걸 허락이라도 해주는 거, 포용까지 하면 더 좋겠고. 그게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고,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보면은 우리의 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 집사님 옛날에 저 속을 엄청 썩였거든요. 제가 저번 전도에서 이 자리까지 앉히는데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막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한테 말 못할 그게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 데려다니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어리버리하게 예수님께 상처 주는, 서운하게 하는 걸 넘어서 상처 줄 만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당시의 문화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냥 허용하셨어요. 허용한 걸 넘어서 나중에 포용까지 하는 거예요.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고 막 예수님 막 꾸짖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예수님 발 닦아주는데도 내가 막 이렇게 하겠다 안 하고 다 발만 빼꼼히 내밀고, 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상처받을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내 그 허용의 폭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내 안에 관계의 폭도 넓어집니다. 근데 그게 좁잖아요. 그러면 누구랑도 사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이 원칙, 사람을 대했던, 다윗을 대했던 원칙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세 가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걸 좀 더 메꿔 나가면, 그러면은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좀 더 메꿔 나가면 인력풀은 좀 더 관계의 폭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만큼.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윗에게 한결같이 잘 대해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를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잘했던 얘기, 혹은 내가 실수했던 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나오는 얘기들이요, 거창하거나 커다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 가지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작은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가 쭈뼛쭈뼛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자님들이 이렇게 한번 누군가 얘기하다가 얘기하게끔 기회를 줬는데 이게 안 나오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다가 누가 얘기하면 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그 얘기해놓고 그분이 내가 너무 쫌생이처럼 이런 거 괜히 얘기했나 할 것 같으면은 그분만의 특징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아까 전화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맨날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저도 굉장히 속상해요 라든가 굉장히 왜 나만 이렇게 전화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해서 우리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가 먼저 오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오픈하는 게 좋아요. 예. 어떤 주제가 됐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5번 문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인내는 무엇인지 기록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예, 지금 이거를 나눈 게 뭐냐면, 제가 말씀에도 전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는가를 내가 깨달으면 이 폭이, 인간관계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거든요. 예.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나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혹은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라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끌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게 해드린 건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게 하고, 그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빌라라 하겠다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타락해서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그 메시지, 이사야서의 메시지 뭐 있잖아요. 그 몇 가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는 되시나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말로 요나단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잘해주고도 또 잘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목장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알처럼 그저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하나가 되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